사와드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술한 책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제7장에 선교사가 일을 마치면 본국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국에 돌아가서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느냐 그 책임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 부분이 중복되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의 노후 대책 문제 이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사역은 소위 미완성의 과제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끝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선교사들은 때가 되면 자기의 선교사역을 정리를 하고 선교지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평생 선교지에 남을 수밖에 없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국 선교지에 죽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상황이 본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는 그런 형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도 한국에 묻히고 우리 한국에 죽고 계속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지들이 복음 전파가 우리 한국보다 느린 그 이유는 바로 그 복음 전파가 느린 그 이유가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일은 사실은 요원은 그런 상태에 있죠.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복음은 조금이라도 전해야 된다. 그래 가는 거죠. 태국도 192년이 됐지만은 천주교까지 다 합해서 1% 수준의 신자율을 보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발전을 교회가 성장할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자기의 일이 끝났든지 선교가 끝났든지 끝나지 않았든지 선교사에게는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그 선교사역을 마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 선교사역을 공식적으로 마친 다음에 그러면 후원교회와 선교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노후 대책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 일을 마치면 우리는 보통 본국 돌아가는 게 원칙이죠.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리 오셔서 구속사를 완수한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온 다음에 내 사역을 소기의 사역을 마쳤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노년의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가 노년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선교를 한다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최소한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살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를 감당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년에 참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파송교회 책임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 파송한 단체나 교회나 총회나 선교단체는 그 선교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그 노후를 준비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기관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송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제대로 정리를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열정을 앞세우기 까닭에 파송에는 열심히 있지만 노후 대책에는 열심히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뭔 너까지 그러냐. 이래서 아주 서운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본국에 돌아온 사람은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죠. 집이 있어야 되겠죠. 예, 조금이라도 이 먹고먹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파송교회나 누구도 이것을 갖다가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이걸 갖다가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주의 종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량한 교회, 불량한 주의 종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파송의 일을 시킨 이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올 때쯤을 대해서 참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뭘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돌아왔는데도 집이 없어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형제들 집에 이러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 선교사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주님처럼 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매달 그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지만은 한국 교회가 보통 하고 있는 보너스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들이 보너스를 받을지라도 이 선교사에겐 보너스 한 푼을 주지를 안 했죠. 왜 안 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래 매달 지원하는 1,500불이면 1,500불, 1,000불이면 1,000불 이것을 주후원교회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는 보너스처럼 너도 보너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너스 더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GMS가 그 교회 파송교회들을 잘못 인도를 했다 봅니다. 왜냐면 보통 선교사를 파송하면 1,000불이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1,000불이면 된다. 태국도 1,000불, 싱가포르도 1,000불, 인도도 1,000불, 아프리카도 1,000불. 부조리죠. 부조리. 그 나라 사는 형편에 따라서 그 선교비가 책정돼야 돼. 그러니까 주파성교회가 최소 1,000불, 아주 그 저급한 나라에 갈 때 1,000불,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1,500불, 조금 더 수준이 있다 2,000불, 더 수준이 있다 2,500불, 더 수준이 있어야 된다 3,000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는 선교비 책정할 때부터 일률적으로 일본이나 태국이 그 선교비가 같으면 안 되죠. 태국이나 싱가포르의 선교비가 같으면 안 되죠. 태국이나 인도가 선교비가 같으면 안 되죠. 태국은 그저 살아갈 날짜도 인도는 배 터져 죽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소리를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고치려고는 그런 선교 지도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이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지원한 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는 신실하게 보너스도 자기 교역자들이 받는 것처럼 보너스도 주고 그랬어요. 그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말은 하지만은 안 줬으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제 선교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면 그래도 이 선교사에 대해서 이 선교사에 대해서 이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다 책임질 수 없어도 능력껏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종의 모습, 이걸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장례식이라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이제 우리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너 일 끝났지? 우리도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 보면은 미국,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순위가 된대요. 땅덩어리로 보면 한국이 단연 1위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보내. 앞에 강좌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부목사가 고달프고, 부목사 수준이면 선교사로 나오면 편안하고 내 맘대로 하니까 선교사로 온 그런 불량한 선교사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적은 동네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다 보니까 교만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선교사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무슨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은 한국 선교를 완전히 버려놓는 부끄러운 그 선교하는 교회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가고 있으면 된다, 담임 목사만 그저 잘 먹고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상황에서 선교사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는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되겠죠. 주택. 사실 GMS를 보면은, GMS 주변에서 돌아오는 돈들을 보면은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을 GMS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GMS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 써버려. 다 써버렸어요. 자, 이사가 되었다고 쓰고 이사장이 되었다고 쓰고 그래요. 아니, 선교비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내가 선교 이사장이고 이사고 일을 하니까 써야 된다,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선교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쓰지 말고, 내 교회에서 특별한 돈, 내가 이사장이 이번에 돼서 몇 년 동안 이거 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사가 돼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활동하는 이 선교비에서 활동하는 그 재정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이같이 지원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내가 GMS 일해주니까 GMS 있는 돈, 사실 GMS는 돈이 없어요. 사실 돈 없습니다. 돈 있는 것은 각 선교사를 위해서 가져온 돈이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돈이 아니죠. 근데 그 숫자만 보고 야, GMS 돈 많다, 그리고 그것이 은행을 통과할 때 돈이 남은 리베이트랄지 이런 거 돈이 남는다 뭐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전부 나눠 쓰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은 도둑놈들이죠. 이렇게 배우니까 총회 돈도 주워먹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GMS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담임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GMS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알고 그걸 죽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 교회에서 더 지원해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 GMS에 필요한 돈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마저도 내가 언제 본부에 좀 들어가서 폼을 잡을까,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가 왜 본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실패한 선교사들이니까 본부에 들어가지요. 본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생각은 그 생각부터 실패했고, 실질적으로 선교에서도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았어요. 선교제에서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려고 생각들을 안 해.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사투는 장군으로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내가 선교사들 수장이다, 정신없는 소리를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선교사 수장이에요. 에? 아는 것도 우리보다 적은 그 친구가 무슨 어떻게 그 선교사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교사들 받들어 섬기는 종입니다. 아, 이렇게 말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수장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지요. 그래서 GM에서 발전을 하지 않고 이 이사들 그 알랑거리는 그것만 하고 이러면은 이 선교사 자신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어떻든 선교사가 노후에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사가 집을 사줄 필요는 없어요. 선교사가 그걸 갖다 천국까지 가져갑니까? 사줄 필요 없죠. 교회 건물, 교회 내 건물, 교회 내 집,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처를 그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돌아올 때쯤 돼서 그걸 마련해 줘가지고 그것도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겠죠. 나이 먹었는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철이랄지 뭐 교통이 편리한 이런데 있는 그런 일을 딱 준비해주면 얼마나 파송교회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신실한 파송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길 바라죠. 두 번째는 집만 있으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최소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최소한 돈을 최소한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GM에서 이사장이 된다.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에 은퇴하는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다만 얼마라도 죽을 때까지 1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보통 좋은 생각 안 해요. 이 생각 안 했잖아요. 교회가 10만원, 그 은퇴하는 선교사, 우리와 관계없이 보이는 이런 선교사가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원로 선교사 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원씩을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장 나오면서, 이사 나오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선교사 지원단체에서 그 은퇴 선교사들에게 지금은 한 50명, 100명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해줘요.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오는데 쌀 종류가 온다든지 반찬 종류가 온다든지 생활 필수품 온다. 그게 세 번에 와요. 한 달에 그 달에 중간쯤에 2개가 오고 말쯤에 하나 와서 3개. 그걸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 GMS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을 우리와 관계없는 선교사 지원단체 거기에서 MS 쇼핑, 홈쇼핑 거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20명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야,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GMS가 돈이 없어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정신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마다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선교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GMS에 있는 돈들은 이게 선교사 돈이지 누구 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선교사들의 임시 거처로 아파트를 만들었다 그걸 파는데 제일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걸 선교사들로 투자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팔을 때 올라간 그 가격은 선교부에서 쓰겠다. 선교사에 돌려. 이런 발상하라는 주의 종들은 교회 돈도 도둑질을 했을 것이에요. 왜 남의 돈이 불어난 것은 불어난 부분은 선교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도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장 한다, 이사했다, 무슨 간부를 했다, 그 기간 동안에 노후 대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1만 원이라도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고 그래야지. 와가지고는 이 선교에 돈이 있으니까 돈을 먹어야 된다. 비전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선교사만 파송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선교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선교단체기 선교사회가 망하는 것이 돼요. 자, 선교사 자신은 하나님께서 파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뒷발이 돼서 굶어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게 가져야 돼. 선교사 파송교회만 가지고 원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다.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교할 때 그냥 잊고 그렇게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먹고 살면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원교회 이와 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머지 생에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30년 70세에 그만두면 80, 90, 100, 100세까지 산다면 30년이죠. 3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리라.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교회에서 이 선교사, 베테랑 선교사, 선교의 그 대가인 자기가 지원했던 이 선교사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적 어떤 일을 감당할 일을 시키면 교회 유익하고 그러면 그 유익한데 조금이라도 그 교회가 이 선교사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재정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 준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선교 계속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회 계속 일하고 담임 목사와 달리 선교사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없죠. 거기서 또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사는 또 이상한 친구죠. 그러면서 교회 선교적인 그 문제를 한 그룹을 이끌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 재정도 이 선교사에 어느 정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요. 저는 원로 선교사가 되면서 GMS에 원로 선교사 그냥 말만 원로 선교 말고 1호이라도 줘라. 여러분 1호라도 줘봐요. 1호를 안 주니까 10,000원도 안 주고 100,000원도 안 주는 것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선교의 정승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